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또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 집 성전에 대해서 성전 건물 혹은 조직 외형 이런 것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그러고요. 이 집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할 때 이 집은 오이코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관계 전도법이라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좋은 집은 집안 식구끼리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나우스라고도 하고 오이코스라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룩한 곳은 히에로라고. 히에로.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은 히에론 이렇게 썼고 13절에 내 집은 할 때에 이 집은 오이코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잘 맺는 이 곳이 참 진정한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잘 성도들과 맺어가는 것. 자, 그래서요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집은 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제 우리 이 기도하는 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첫째로는 내쫓으시며 12절에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또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이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여기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할 즈음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사가 무슨 기사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음 날 월요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고 그 다음 날로 나오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날에 있었던 일로 그러면은 이제 질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지막 할 때에 이 성전을 정화했는 것이 맞습니까? 언제입니까? 이수님 집사님 언제입니까? 십자가 질 때. 홍종화 권사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고 2층에 계신 분은 언제입니까? 질문할까봐 저 뒤로 가니. 근데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 정화를 하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성전은 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무리하는 것. 오늘 미안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사실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끝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함석헌 씨 같은 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그 선배 스승 김교신 씨. 근데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모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참 귀하기는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참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서로 하고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폄하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큰 교회들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는 큰 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다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규모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혼자 잘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함께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이것도 귀하지만 하기에 불편한 일도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쫙 코러스를 할 때 더 멋지지, 소프라노만 해가지고는 나 하고 싶은 것만,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의 영성이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결국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 사람들을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 일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 돌직구 기질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냥 못 넘어가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건 틀림없이 아닌데 이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말 못하고 넘어가. 왠 줄 아세요?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조폭들도요, 누가 두목을 하는 줄 아세요? 싸움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정화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정화를.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기로 하니까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는 바르게 했다가는 내가 쫓겨나든지, 아이 꼴도 보기 싫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버리든지, 그럴까봐 못해. 아이고, 속으로 지금 그래 눈 딱 내리깔고 할 얘기 다 하면서 뭘 못해요.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어떤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 또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데 왜 창조교회에서는 장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선교사를 돕고 우리 자녀들 선교 여행 보내려고. 그러니까 장사는요, 벌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 안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매매하는 장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첫째, 내쫓으셨다. 오늘 우리 안에도 교회를 대상으로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기질을 내쫓아야 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내 존재감을 발휘하겠다. 이런 기질을 내쫓아야 돼. 물론 다른 분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귀하지만 내 스스로 그래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주장하고 이것은 내쫓아야 돼. 쫓아야 돼.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 두 번째 단계가 들어서는데요.
어쨌든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 주석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를 갖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소를, 양을, 그래도 염소를 이렇게 했는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주석을 잘 보니까 세상에 비둘기 한 쌍을 파는데 얼마를 받고 파는가? 저기 경상도, 제주도, 뭐 전라도 멀리서 오니까 또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복잡해. 우리가 설 명절, 추설 명절에 옛날에 시골을 가려면 뭐 기차 타고 버스 타면 막 짐보따리 타고 정신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둘기가 흠이 없다가도 비둘기가 흠이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사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두 번째는 누가 지었냐고? 뭐? 예? 스룹바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헤롯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은 없다고 해요. 왜요? 이방인. 이 헤롯은 이방인이 이두메 출신이기.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헤롯하고 유대의 제사장들하고 서로 결탁을 했어요. 정치 도와주고 또 제사장들 돈 버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다. 그런데 원가가 10,000원인데 얼마로 파는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80배, 80배. 이렇게 못된 장사.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40%는 세금으로 내고 40%는 교회감, 이 성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하고 그것을 헤롯은 묵이라고 봐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 바꾸는 사람, 성전에 드리는 돈은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은 안 돼. 왜?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그 환전할 때 또 우리 또 그러잖아요. 외국 가려면은 달러를 바꿀 때에 그냥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다 붙여요. 붙여. 근데 여기 이 환전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붙여요. 여기 환전하니까 여러분 질문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11조를 하는데 모든 소득은 11조를 해야 된다. 맞죠? 그럼 이제 질문 도둑질한 소득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잘못 본인은 그것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도둑질한 돈의 11조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어떤 분이 받아야 된다고. 왜요? 수고의 대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빵 터졌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수고했다 그 말이. 그렇겠지요. 가슴 조마조마하고 뭐. 그러면은 수고의 대가니까 11조를 받았으면 목사, 주의 종은 축복해야 되죠. 도둑질 더 잘하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아주 그 교회 이름은 멋진 교회. 왜 멋졌는가? 이 빠짐고 뭐 그런 게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11조를 드렸더니 교회에서 거부했어. 그래서 우리가 멋진 교회라고 그랬어. 도둑질한 것은 11조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삭을 굶으면 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정말 피맺힌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를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이 피에 맺힌 고백의 기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둘러 엎을 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버리는. 이렇게 내쫓아낼 때, 둘러 엎을 때 두 번째 성전에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내쫓아내고 나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두 번째 뭐예요? 나옴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위기, 정말 위기. 우리가 방역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만둬 버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저는요 방역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정말.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스크를 2개씩이라도 쓰라고.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 사람들도 어때요? 내가 아쉬우면 찾아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찾아가잖아요. 내가 참 언짢고 기분 나쁠 때가 언 줄 아세요? 우리 손자 손녀 보고 싶은데 내 손자 이쪽 보고 이래. 저쪽은 손자가 없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은요 나보고 오래. 그래서 막 내가 영상으로 막 딸기, 우리 양주 새벽 딸기 애들한테 막 보여줘. 딸기 사줄게. 그렇고 뭐. 아니 아무리 내가 손자 손녀 보고 싶지만 애들이 나한테 보러 와야 내가 기분이 좋지. 인간관계도 그렇더라고. 물론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질 때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하고 정말 환경이 그래서 그러면 몰라도 제가 유튜브니 예배니 수없이 해본다니까 안 됐다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람. 운동하려면 운동장에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옴에. 이 나온다 이 말은요 전치사 플러스 어디로 에스코마이 간다. 목적을 갖고 간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께 나옴에,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이 성전 하나님 만나러 나오매 그때 맹인과 저는 자들, 저는 여러 가지 질병 환자들이 있는데 여기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를 소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맹인, 영적인 맹인.
주님이 누구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 그래서 끝없이 세상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이 끝나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에서 끝나다가, 그러든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늘 세상 거기 있어. 그래서 여기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왜 노해요?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14절에 맹인, 또 전언자, 신앙의 불균형, 생각만, 입술만, 외형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까지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종교적인 영성은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을 전언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언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일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있죠. 분노. 특별히 여기 이 이상한 일이란 말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요 이상한 일은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 무슨 일인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원더풀,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 맹인을 고치고 전언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이걸 보고 찬송하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노하여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그렇다. 얼마나 단호해요. 다 이렇게. 그리고 17절 성전을 떠나 베다니에 가서, 근데 이른 아침에 그 다음 날 이렇게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죠.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19절 마지막에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그런데요,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11장 12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가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이 아침에 일찍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그 말이에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라 그 말이.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무화과는 잎이 열리면, 잎이 피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같이 맺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익지는 않았어도 열매는 있어야 될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2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런데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25절에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허무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시 이 마태복음 21장으로 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으로 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2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 때에, 이 의심은 이 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내가 저 사람을 믿을 만하다, 못 믿다, 내 판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이것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살아계신 분인데 이걸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건 내 경험이고 내 주관이고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의심. 그래서요, 여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할 때 이 산은 저 앞에 있는 음봉산이 아니라 산 같은 태산 같은 문제라도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은 타임, 시간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바로 그 기도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기도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기도, 정관사 더 헬라어로 호가 붙으니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바로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보았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어디서 보았던 기도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건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먼저. 우리의 건강 회복은 우리가 건강한 규칙적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절대 기도해야 할 것이, 오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아버지, 쫓아내야 할 것이 있으면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의 주여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관계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쫓아낼 것 쫓아내고 주님께 나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로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